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상 3장으로 솔로몬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2장에서 다윗이 죽었죠. 아니, 다윗이 유언을 했죠. 이제 죽고. 다윗의 유언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다윗의 유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할 것이다. 이거를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유언할 때 어찌든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유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이 자기 이제 일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선악간에 잘못됐던 사람들을 이러이러하라고 이제 다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고 70세에 이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다. 죽을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고 우리가 언제까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배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다윗은 죽고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어린 나이다고 했어요. 오늘 그 1000번제를 드릴 때쯤 나이는 한 20세쯤 됐다. 20세 이 정도로 이렇게 그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이제 든든하게 이제 장치가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나왔죠. 자, 이제 1절부터 볼게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니,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이제 한 20세쯤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데려왔다는 거,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쵸? 그만큼 근데 애굽 왕이면 엄청 이스라엘로서는 대국이잖아요. 거기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대등한 그래도 좀 형편이 됐기 때문에 이제 혼인 관계를 맺게 되는데, 아니 하필이면 바로왕,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는 바로왕의 딸을 반대로 삼았다 이거예요. 이게 자인과 사이가 된 거예요. 혼인 관계로 인해서 가족이 된 거죠. 인척 관계가 된 거죠. 그때 이제 정략 결혼을 많이 한 거예요. 솔로몬이 정략 결혼. 이게 정치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결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건 안 기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나중에 가면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왕이 된다는 이러이러해라 그랬거든요. 3가지를 하나님이 금했어요. 왕이 된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군대, 이렇게 마병, 군대를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솔로몬을 비유를 해보세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이거 3가지 다 어겨요. 그 딸을 취하고 애굽 왕의 딸을 취하고
혼인 관계를 맺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이방인들의 여자들을, 이방인들과 혼인을 왜 금했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 아들을 꼬드겨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너희를 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예 혼인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항상 금했어요. 혼인을.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가나안 7족속과 결혼하지 말아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계약도 맺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특별하게 호세아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영적으로는요, 신과 신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과 그 우상의 신이 만나는, 결합을 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왕의 딸과 이제 혼인을 했어요. 이게 시작이었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산당 그렇게 생각하면 우상의 제단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거의 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성전이 없으니까 이게 그 우상 섬기는 제단은 아니지만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래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좋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지킨 여호와의 율법의 법도를 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한 것이 이때 당시에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교회가 생기기도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하면서 이게 우상의 제단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거든요. 예,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신명기 6장 5절에 그 유언의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이게 계명.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면서 계명을 어긴다. 이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형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성도들이 형제거든요. 근데 서로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자다.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미워하면은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마라. 나 너 믿지 못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다 들어있어요. 자, 아버지의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의의 척도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보면 그래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구분을 해요. 다윗이 기준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 기준이 됐다 그 말이죠. 자, 8장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낸 날부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다. 그걸 먼저 하지 않고 아무 성읍도 가나안 땅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고 먼저 다윗을 택했다 그랬어요. 다윗을. 응?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이에요. 이거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전도하다 봐봐요. 그렇게 전도하고 몇십 년을 전도해도 예수 안 믿잖아요. 예수 믿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성경 66권이 믿어지잖아요. 이게 기적이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왕들은요. 대대로 축복을 받으려면 다윗 왕처럼 해라. 이게 기준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가 먼저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나를 택했다. 이게 감동인 거죠. 감동. 산당에서 분향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통치자들이요. 너무나 오랫동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당을 그 왕이 새로 이제 세워지면 산당을 파괴하는 왕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거의 보면은 산당을 파괴하지 않고 놔뒀어요. 거의 이스라엘 왕들이. 몇 명만 산당을 다 파괴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산당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마는 거죠. 열왕기하 12장 3절에도 보면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왕들마다.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그 유명한 사건이 이제 열왕기상 3장에 이제 있어요. 자, 4절 볼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너무나 많이 우리가 유명한 1000번제예요. 솔로몬의 1000번제. 기브온 산당은요. 어떤 산당이냐면 사울이 옛날에 높 제사장들 85명을 죽였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노베에 있던 여호와의 장막이 기브온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에 그 모세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해졌어요. 기브온 산당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과 기브온 산당 이 두 군데가 제일 큰 이제 제사하는 장소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기 전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기브온 산당은 레위 지파의 성읍 안에 있었어요. 레위 지파. 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1000번제. 백성들을 통치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너무나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지금 너무 경험이 없잖아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자, 1000번 예배를 드렸을까요? 1000번 제사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옛날에서 있던 권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는요. 그때 한참 1000번제가 유행이어가지고 1000번제 헌금을 그렇게 막 강조를 했네요. 그래가지고 봉투에다가 이제 1번부터
거기다 이제 뭐 1,000원이고 2,000원이고 헌금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그걸 이제 봉투에다가 1년 번호를 써갖고 1000번째까지 가는 거야. 그래가 1000번째 저 2번이나 했어요. 1000번째를 그렇게 하라고 옛날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 여기 보니까요.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1000번 예배를 드린 게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1000번제였어요. 번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을 때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짐승을 가지고 가서 내가 이제 짐승을 잡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1000마리를 짐승을 잡았어야 맞죠. 근데 안 잡았을 것 같죠. 근데 이거 잡으면은 제사장이 그 피를 사막에다 뿌려요. 성막 사방에다 뿌려. 그리고 이걸 각을 뜬 거를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번제가. 이게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게 1000마리를 이제 일주일 동안에 거쳐서 드렸는지 어쨌는지 그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1000마리를 드렸다고 나와요. 1000번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옛날에.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솔로몬한테. 5절 볼게요. 기브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어머, 나도 이런 말 좀 꿈에서라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말만 해라. 막 어떤 왕은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막 하더만.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뜻을 계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희생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6절에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이 솔로몬이죠.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항상 그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7절에 다 같이 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한다. 경험도 없고 미숙하다. 나는 연약하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책임이 막중한데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어린아이다. 나이도 어리지만 경험도 없다는 그 말이에요. 이건 진짜 겸손한 모습이죠.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9절에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듣기를 잘해야 된다. 듣기. 상담학 배우면 그러잖아요. 들어주기만 해도 80, 90%는 다 해결된다. 들어줘야 되는데 요즘은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살을 많이 해요. 그 답답한 심정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또 안 해. 자존심이 상해서 말들 안 해. 그래서 신경정신과를 가고 그러잖아요. 우울증 환자들도 많고. 근데 말을 해야 돼. 속에 있는 걸 털어놔야 이게 지금 치료가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자. 누가 얘기하면 성실하게 잘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는 거죠. 왜냐면은 들어주는 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미주알 고주알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걸 인내하면서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상담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쵸? 그냥 중요한 것만 엑기스만 말을 하면 좋은데 이 말 저 말 다 막 하잖아요. 그럼 들어주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듣는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잘 들어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선악을 분별해야 재판을 하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다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재판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솔로몬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악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재판을 하죠. 누가 잘했는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지혜가 있어야지 재판을 하죠. 자, 분별하는 것이 종말의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은사예요. 분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별 못하고 지금 날뛰고 있어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이 분별을 못하는 것은요. 제가 볼게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경험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백날 말씀이 있어도 못 믿어요. 들어도 못 믿어요. 내가 경험을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선악을. 근데 분별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예수님이 재림때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분별 못하고 있으면 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화를.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별을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지혜라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있죠.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와, 하나님의 마음에,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자, 왜 마음에 들었을까? 아니,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어떻게 올바르게 통치하고 재판을 바르게 할까? 정말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자,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장수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겠네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대요. 돈 많이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돈을 많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나라와 민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너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갈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입고 쓰는 거 하나님이 다 보너스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먹고 사는 것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부모가 자식이 굶으면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돈 많은 부모가 다 주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주 그냥 로또 당첨됐어요. 로또. 지혜와 총명도 주셨는데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고 말이에요. 장수도 주셨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뭔가, 내가 뭘 하기 원하는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는지를 분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분별해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면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도 간증을 많이 했지만 지금 10년 됐지만 그냥 자가용을 주시더니 2달 만에 그냥 봉구차도 주시고 막 구하지 않은 것도 막 주시다니까요. 뭐 자가용 달라고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봉구차 준 것도 감지덕지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다녔는데 또 자가용도 주시잖아요. 자가용 주시고 막 다 주시잖아요.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주신다. 부귀와 영광도 주신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역대하 9장 22절에 이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하의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와 부귀, 영광 가진 자가 없었다. 그것만 있습니까? 14절에 또 있어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의 복도 주리라. 이게 뭐예요? 조건이 있어요.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장수의 복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15절 볼게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하나님은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받고 난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6절, 그때에 창기 2 여자가 솔로몬 왕에 왔어요. 2 사람의 창기가 솔로몬 왕께 왔어요. 왜 왔을까요? 재판받으려고 온 거예요. 자, 17절에서 19절까지 볼게요.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엄마가 지금 깔아서 뭉개서 아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20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뒤었나이다. 죽은 아들과 산 아들을 바꿔치기 했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지금. 자, 22절,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이거 지금 어떻게 판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 죽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고. 지금 같으면 DNA 하면 되죠, 검사. 그때는 없잖아요. 그때는, 아기 때는요, 누구 닮았는가 잘 몰라요. 비슷비슷해요. 그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너무나 유명하죠? 24절, 25절.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칼을 가져와서 살아있는 아기를 반절 자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실제로 자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엄마가 가르려고 그런 거예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자,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게 엄마예요. 어찌든 자식을 살려야죠. 죽이면 안 되잖아요.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라 하는지라. 누가 진짜 엄마예요? 어떤 엄마가 얘기를 반절 나누라고 하겠어요. 이 악한 거지 이게. 이게 딱 친엄마가 누군지 알아낸 거죠.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래서 27절에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이 유명한 판결이에요. 지금도 법정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솔로몬의 재판 막 하잖아요. 그 법 공부하는 사람들도 다 성경 읽은대요. 성경 알아야지 알지. 그러면서도 큰 소리 치고 있어. 성경이 먼저인데. 솔로몬의 재판을 막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이런 지혜를.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근데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외국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거죠. 나중에 이게 또 후유증이 심하게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볼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셨고 지혜를 구한 것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곱빼기로 눌러서 복을 주신 거잖아요.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복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 분별의 영을 달라고 우리도 지혜를 구해야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한 자는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주신다.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고집대로 막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이건 내가 하고 싶다고 통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를 묻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기를 원하고 내가 무슨 일 하기를 원하는지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꽃배기로 복을 주신다니까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받고 그냥 복의 복을 더해서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과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기도를 좋아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분별의 영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간증이 넘쳐나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